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행하여라 너 코라지나, 불행하여라 너 벳사이다야. 너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티로와 시돈에서 일어났더라면 그들은 벌써 자루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러니 심판 때에 티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리고 너 가파르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오르성 싶으냐? 저승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희 말을 듣는 이는 내 말을 듣는 사람이고 너희를 물리치는 자는 나를 물리치는 사람이며 나를 물리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물리치는 사람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호소서 성령님, 너희 말을 듣는 이는 내 말을 듣는 사람이고 너희를 물리치는 자는 나를 물리치는 사람이며 나를 물리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물리치는 사람이다. 안녕하세요.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코라진, 가파르나움, 그 다음에 벳사이다에 대한 불행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하고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테오 복음을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죠.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이 기적을 가장 많이 일으키신 고을들을 꾸짖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마태복음이 알려줍니다. 하느님의 은총과 기적을 제일 많이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삶, 바뀌지 않는 삶, 변화가 없는 삶, 그런 삶을 걸어간다면 결국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생명, 구원, 이게 아니라 저승, 지옥, 이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기적이 무엇일까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내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다고 내 스스로 인정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 이게 보통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삶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여러분들은 체험했을 겁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아서 하느님께 묵주 들고 열심히 도와달라고 청하였고, 그래서 주님께서 들어주셨던 그 놀라운 순간들이 분명히 여러분들도 다 있을 겁니다. 하나도 없다,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매일 또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미사를 통해서, 또 고해성사를 통해서 우리들이 계속해서 하느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고 또 은총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있고, 여전히 나는 들을 수는 있지만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여전히 나는 감동받을 수는 있지만 내 삶 안에서 눈꼽만큼 하나도 바뀌지 않는 삶,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그 은총의 길로 걸어나가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있다면, 코라진, 벳사이다, 가파르나움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바뀌지 않는 내 마음속, 나를 향한 예수님의 경고의 목소리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왜 바뀌지 않을까요? 복음을 들어도, 하느님이 계시다는 말씀을 들어도, 구원받으려면 나눠주고 희생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왜 바뀌지 않게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머릿속으로는 하느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정말로 그 하느님 나라가 있다라고 내가 믿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어서 하느님께로 간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고 있다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내 구원하고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가난한 이들에게 무엇인가를 나눠 주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복음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면 실제로 그걸 실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용서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을 믿고 있다면 아마 고의 손은요 미어 터질 겁니다. 아주 그냥 미사 시간 1시간 2시간 전부터 고해 성사 줘야 될 거예요. 기도하는 삶 안에 하느님 나라로 가는 모든 은총이 담겨 있다. 이거를 믿고 있다면 성전은 꽉꽉 찰 겁니다. 예. 아마 우리 성물빵도 불날 거예요. 묵주가 다 달아가지고서 한 달에 하나씩 묵주 바꿀게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내 삶이 하느님 나라를 향해 있지 않는 거죠. 그냥 오로지 이 현세적인 거, 예. 더 욕심 부리고 더 내가 원하는 거 채우고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을 뿐 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내가 고민하는 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도 않고 회개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유도, 기억나지 않는 이유도, 실천되지 않는 이유도, 일상의 삶 안에서 기도가 끊어져 버리고 되지 않는 이유도, 또 내가 고해성사가 회개가 되어 회개가 일어나서, 여러분들 회개가 뭐예요? 내가 하느님 말씀 때문에 내 영혼을 민낯을 바라보게 되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러고선 내 삶이 하느님께로 완전히 돌아서게 되는 게 회개죠. 회개가 고해성사를 통해서도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느님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 나는 죽으면 하느님께로 간다, 이거를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고는 있지만 믿지 않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온 세상을 얻으려고 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프란치스코 성인 기념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제가 이태리에 있을 때 보니까 이탈리아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성인이더라고요.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김대건 신부님 가장 사랑하는 것처럼. 맞죠? 아니군요. 네. 엄청 사랑하는 성인이에요, 이탈리아 사람들이. 프란치스코 성인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손과 발에 뭐가 생기게 되었죠? 오상이 생기게 되었어요. 얼마나 사랑하면은 예수님 겉모습까지 담겠습니까? 귀족 출신이죠. 근데 저기 뭐예요,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너 내 가업을 물려받지 않을 거면은 다 벗고 나가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준 옷까지 다 벗고선 밖으로 나가가지고 그래서 수도 생활을 시작했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한 사람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가, 이게 프란치스코 성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죠. 사랑하면 겉모습도 담고 속모습도 담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랑하게 되면 말투도 담고 습관도 담고 그냥 모든 것을 다 닮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부부의 모습을 보면 겉모습도 담고 성격도 담고 말투도 담고 그렇게 변해갑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죠. 그러면은 우리들의 삶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겠죠. 주님의 말씀을 내 가슴속에 담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신앙생활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들의 마음은 코라진, 벳사이다, 가파르나움이 아니라 주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천상 예루살렘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제 1독서 말씀도 보죠. 욥은 자신의 고통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전통적인 신학을 따르고 있어요. 착한 사람은 상을 받고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상선 벌학이죠.
그 관점에 의해서 욥에게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네가 그래도 무슨 잘못을 했으니까 지금 이 고통을 겪는 것이다. 그런데 욥은 욥기 처음 부분을 보면 하느님이 인정할 정도로 욥은 아주 훌륭한 의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욥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금 당하는 고통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성실하게 하느님을 믿어왔는데도 왜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내가 큰 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도 왜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그렇게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울부짖는 욥에게 오늘 하느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뭐냐? 계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빛이 머무르는 곳으로 가는 길이 어디 있느냐? 또 어둠의 자리는 어디 있느냐? 또 어둠의 자리, 내가 그것들을 제 영토로 데려갈 수 있느냐? 그것들이 집에 이르는 길을 알고 있느냐? 그때 이미 내가 태어나 이제 오래 살았으니 너는 알지 않느냐? 이 하나님이 하시는 질문들을 쭉 읽어보면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욥이 절대로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물어보죠. 그게 무엇이냐? 모든 것을 다 알고 이해하는 거, 그렇다고 해서 그 고통의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질문들의 핵심은 뭐냐면 하느님께서 현존하고 계시고 살아가고 계시고 모든 것이 하느님의 섭리 안에 놓여 있다라는 거, 이것이 이 질문들이 던지고 있는 하나의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아야만 내가 다 이해하고 그래서 변화될 수 있다. 그거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주님께서는 바오로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굳게 믿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는 거,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죠. 많은 어려움 앞에서 신앙인들은 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선택들을 하기도 해요. 그것은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선택은 아닌 거죠. 지금 당장은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너무너무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안에 머무르는 것을 선택하는 것, 이게 고통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인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 고통이 은총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도 성경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독서와 복음은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믿음, 들을 줄만 알고 감동받을 줄만 알고 기뻐할 줄만 알고 행복할 줄만 알고 그리고 하나도 바뀌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줄 수 없다. 그리고 오늘 일독서는 고통 앞에서 모든 것이 하느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끝까지 하느님께 의지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삶, 그 삶이 지금 나의 고통을 은총으로 변화시켜준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죠. 오늘 하루 우리 변화되는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코라진, 가파르나움, 벳사이다가 되지 말고 하루하루 하느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담고 내가 변화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하루, 그리고 어려움이 있다면 하느님의 섭리 안에 내가 분명히 놓여 있다는 것을 굳게 믿으면서 주님께서 그 어려움을 은총으로 변화시켜 준다고 굳게 믿고 더더욱 하느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숙제드려요. 오늘 숙제는 무엇이냐? 하느님의 말씀을 내가 실천하는 하루를 보내보기, 요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 말을 듣는 이는 내 말을 듣는 사람이고, 여기서 너희가 누구겠어요? 제자들이겠죠. 말씀을 선포하는 복음 선포자들이겠죠.
너희를 물리치는 자는 나를 물리치는 사람이며 나를 물리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물리치는 사람이다. 하느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그게 하느님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하느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는 하루를 보내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하루를 보내기, 하느님께서 반드시 고통을 은총으로 바꿔주시는 신비를 드러내실 거라는 걸 굳게 믿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말씀 실천하는 하루를 보내기, 그래서 오늘 하루만큼은 어제보다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도록 함께 노력해보기, 요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너희 말을 듣는 이는 내 말을 듣는 사람이고 너희를 물리치는 자는 나를 물리치는 사람이며 나를 물리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물리치는 사람이다. 아멘.